12월 26일 목요일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치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어제 성탄절이어서 아침 설교 때는 못 나누었지만 어제 큐티 본문인 113편하고 오늘 본문인 이 114편은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부르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에요. 자,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러한 강조 기법이 많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보면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 강조하는 이런 기법이 시편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강조법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다와 산들 그리고 바다와 땅이 출애굽을 보면서 마치 사람처럼 반응하듯이 묘사를 해요. 일종의 의인법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창조 세계가 반응하는 것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그런 어떤 장르의 책이 아니라 시거든요. 그래서 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더 보면은,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자,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살펴보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상황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애굽은 어떤 사회였냐면 다신교 사회였어요. 다신교. 거기서는 해와 달이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숭배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피조물이 숭배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15절 읽었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를 해라고 안 하고 큰 광명체라고 하고요. 달을 달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애굽에서는 해와 달이 숭배 대상이었거든요. 해라고 하면 숭배 대상으로 딱 떠올리니까 그렇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일부러 그렇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는 라신이었고요. 달은 토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피조물이 숭배 대상이 되었던 애굽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세계관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것들 피조물에 불과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에서 사회윤리를 가르친 그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어요. 하비 콕스. 자, 하비 콕스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PPT에는 띄워놓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하비 콕스가 창세기는 자연을 비신격화했고 출애굽기는 정치 권력을 비신격화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하비콕스의 말을 본문에 투영하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연을 신격화하는 시대에 자연을 비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 자체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느끼는 것과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가나안과 애굽의 세계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 본문에 읽는 것은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읽으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와닿죠. 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하비쿡스가 창세기와 시편은 자연을 비신격화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동시에 출애굽기는 정치 권력을 비신격화했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는 정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그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비쿡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비쿡스의 말. 창세기는 자연을 비신격화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연을 비신격화하다이잖아요. 이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더 보면 3절 이후에 바다와 요단이 물러간다라는 표현이 3절과 5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은 어떤 곳이냐면 혼돈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물과 바다는 혼돈을 만드는 리워야단, 리바이어던이 사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바다 위를 통치하고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다가 물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통치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다가 실제로 없어진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혼돈을 제어한다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바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신학적 의미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며 신격화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원독자에게 신격화 대상은 자연이었고요. 출애굽기 원독자에게 신격화 대상은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제일 먼저 의존하는 것. 자,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뭘까요? 사실은 돈과 권력 아닌가요? 근데 이 말이 제가 돈과 권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신격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비신격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자연 만물을 비신격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신격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격화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 밖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비신격화하며 상대화하며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우리 삶의 주관자임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엽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